오늘 CBS 광장은 탈성장 시대 한국 교회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역사 유비로서의 000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담아낸 분입니다. 감리교 신학대 이정배 전 교수 초대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감신대에서 오랫동안 학생들 가르치셨는데 퇴임하신 지가 좀 됐어요. 네, 30년 가르치고 조금 일찍 퇴임을 해서 지금 퇴임한 지는 벌써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예, 학교에서 퇴임하신 이후에 현장 아카데미를 통해서 활동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근황을 말씀해 주시죠. 네, 퇴임 이후에 강원도 횡성으로 거처를 옮기고 거기에 현대판 수도원을 염두에 두면서 예. 아, 수행 공동체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책을 읽고 노동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책도 예. 그 시골에서 예. 이렇게 집필한 것입니다. 예. 이제 책 내셨다는 소식을 듣고 책 내용을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교수님 오늘 모셨는데, 음, 책 내용에 앞서서요. 교수님은 이제 감신대에서 오랫동안 이제 토착신학을 가르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한국교회 안에서 토착신학이라고 하면은 이게 뭔가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제 서세동점 시기에 기독교가 서구 문명과 함께 이 땅에 들어왔잖아요. 예. 근데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과거를 다 부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서양의 기독교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대세였습니다마는 아주 특별하게 저는 그걸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초기 감리교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예. 우리의 전통을 부정하지 않고 우리의 전통과 서구의 기독교를 함께 연결지어 사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상가들,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대표적으로 탁사 최병헌이라고 하는 어, 고종 황제 시대 때 활동하던 정동교회 초대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말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동양의 하늘은 서양의 하늘과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동양적인 우리의 전통과 서구의 기독교 사상을 함께 연속성상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바탕에서 감리교 신학이 감리교 신앙의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발전되어 온 흐름 속에 예. 제가 이제 그 한 끝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내신 책도 이제 그런 연구 50년 세월 동안에 연구하셨던 것을 집대성하신 결과물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벌써 제가 20대 때 신학을 시작을 했고 이제 70을 맞았으니까 신학 공부가 예. 50년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50년 세월에 아마 총결산이자 저를 가르쳐 주었고 저를 발딛게 했던 감리교 신학대학의 토착화 전통의 한 맥을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하는 그러한 책이라 생각해서 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책에 담으신 내용들이 신학 내용이어서 좀 어렵긴 하지만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니 지금 한국교회 현실에서 좀 들어야 될 부분들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 모신 건데요. 이 내용을 하나씩 좀 들어볼게요. 책 제목이 역사 유비로서의 개벽신학 000. 이제 000은 한자로 각각의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음. 이 신학의 본질을 이 공이라고 하는 한자어로 이제 풀어내신 거예요. 이 000 세 가지 공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이 공, 빌공자를 썼는데 네. 이게 어떤 개념인지 좀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예. 먼저 신년 벽두에 예. 제 책을 이렇게 택해서 대화의 주제로 삼아 주셔서 진짜 저자로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첫 번째 공은 이제 빌공자입니다. 예. 없음이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까지 저는 이제 서구 기독교도 그렇고 서구 문명도 그렇고 항상 어떤 실체, 있음, 어떤 그런 개념에 근거해서 세상을 이해해 왔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했고 또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컨대 하나의 비유를 들면 여기에 이쁜 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 이쁜 꽃만을 보고 예. 그 있음을 보고 욕망이 생겨서 그 꽃을 꺾으려고 하고 자기 것의 소유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꽃이 있으려면 그 꽃을 있게 하는 허공이 있어야 허공이 그 꽃에게 자리를 내어 주어야 그 꽃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구적인 사유는 또 기독교적인 신앙의 양식은 그 꽃이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무게중심을 두고 사유를 했지만 이 동양적인 사유라고 하는 것은 그 꽃을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없음이 있음보다 우선해야 된다. 그래서 없이 있는 그 공이라고 하는 것, 꽃을 둘러싸고 있는 허공은 없는 허공이 아니라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늘 있지만 없는 것과 같은 없이 있는 허공이다. 그 허공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한 현대 문명은 이 생태 위기에 현대 문명은 항시 있음만 보고 꺾으려고 하는 문명이고 지배하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문명이기 때문에 그 없이 있는 공의 현존 예. 그것을 먼저 생각할 때 우리는 현대 문명도 치유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달리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빌공짜의 공을 우선했습니다. 예. 없음의 가치를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인데 이걸 신앙적으로 좀 연결시켜 보면은 이 책에서도 성 프란치스코의 사례를 좀 들고 계시던데 말하자면 이제 초대 교회의 어떤 이 수도원 영성 소유하지 않는 그런 어떤 가치를 지금의 한국 교회가 주목하고 좀 회복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제가 이제 그 공의 예. 빌공의 어떤 대표적인 서구 신학자로서 이제 성 프란시스코 성인을 예.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성 프란시스코는 사실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보다 한 200년 앞서서 활동하던 분인데 저는 차라리 우리 개신교회가 루터보다는 성 프란시스를 통해서 개신교회가 태동되었더라면 조금 더 다른 개신교가 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프란시스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은데 사실 프란시스와 루터하고의 연결고리도 많습니다. 인간의 의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런데 프란시스는 하나님을 가난한 존재로 받고 그 가난한 존재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선이다. 우리가 선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의 가난을 그는 선의 본질로 들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난을 실제로 온몸으로 살았던 예수를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살았던 예수님의 공생애로 그렇게 보면서 그런 삶을 따르려고 했고 그런 삶을 따라가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천주교가 부를 누리고 화려해진 어떤 그런 천주교의 모습을 개혁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꽃을 먼저 본 게 아니라 예. 꽃을 있게 한 허공을 먼저 보았던 그 마음이 바로 서양에서는 하나님의 가난이라고 하는 그 말로 그 어휘로 그렇게 표현되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동양에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유하지를 않았지만 그 인격적으로 사유하지 못한 허공 없이 있음을 인격적으로 사유할 때 하나님의 가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속성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한 그 맥이 서로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삶을 살았던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가 예. 아니었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독교의 기원을 기독교의 출처를 이해한다면 오늘의 우리 기독교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어떠한 단초를 거기서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말씀 들으면서 좀 드는 생각이 한국 교회 상황을 놓고 보면은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진 그 현실 속에서 어 이 모든 걸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 네. 이제 교수님 방금 이제 꽃과 허공을 말씀하셨지만
꽃을 찾아가는 그 긴 역사가 있었고 그 가운데서 한국 교회가 함께 성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빌공의 음. 공을 교회가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좀 그러니까 이제 예.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마다 어떤 역할이 다 있는 거죠. 신학의 역할이. 네. 근데 지금은 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어 인간의 발전을 목적을 할 때가 있었고 성장을 목적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성장의 시대가 끝났다. 그리고 끝나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지구 공간이 더 이상 생존이 존속이 불가능한 현실에 이르렀다라고 우리가 오늘의 이 홀로세를 그렇게 판단할 때에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 홀로세를 위해서 어떤 새로운 방향 전환을 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성장, 예. 여전히 꺾어야 될 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의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사실 지금까지 성장이라고 그랬고 지금까지 우리가 발전이라고 해온 것은 모두를 위했다기보다는 제3세계의 희생을 통해서 제1세계가 다수의 희생을 통해서 소수가 사실은 더 많이 혜택을 누린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조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1세계, 3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더 공평한 평평한 세상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욕망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고 그러려면 꽃만 보지 말고 허공을 봐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르렀다. 하나님도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 그걸 성프란시스는 하나님의 선이다. 하나님의 가난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다고 할 때 예수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본받는다면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다른 세상을 지구를 책임지는 새로운 정신적인 가치를 우리는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좀 뭐 비슷한 말씀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공적 공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예. 이제 경제 체제로서의 자본주의, 네. 독점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지적하신 걸로 네. 이해가 돼요. 이제 이 공적인 용어의 반대 개념은 사적인 것이니까. 네. 예.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첫 번째 빌공자를 염두에 두고서는 예. 서구의 종교는 없는 이 빌공을 몰랐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제 공공성 할 때 예. 두 번째 공은 자본주의 서구는 이 공을 다 빼앗아 갔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 두 번째 공을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선악과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내 것이다. 이거는 건드리지 말아라. 근데 이 말은 시편 24편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은 모두의 것이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모두의 것이다라고 하는 뜻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선악과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한 대로는 한 개인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 이제 이렇게 극히 사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이것을 한 개인이 취했다고 하는 것은 모두의 것을 사적인 것으로 취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은 이 모두의 것, 하나님의 것을 인간이 취했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누려야 될 공유지를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그 공유지의 비극. 여기에서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보면 시간이라고 하면 때와 때 사이를 말하는 거죠. 예. 공간이라고 하면 터와 터 사이를 말하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말하는 거죠. 그
우리가 첫 번째 빌 공자를 생각한다면 공간과 시간과 인간은 그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그 사이에 있어요. 터와 터 사이, 때와 때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그 사이가 바로 그 빌공의 의미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공간을 또 실체로 알고 시간을 자기가 독점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고 한다면, 또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 사이를 잃어버리고 이걸 어떤 소유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시간도 공간도 인간도 그렇게 삼는다면 결국 우리의 이 세상의 불평등함, 자본주의의 이 실체 보면 그런 공을 다 사유화했기 때문에, 특정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로 삼고자 했기 때문에 바로 오늘의 이 비극이, 슬픔이, 이런 불공정함이 생기는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선악과 사건,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 하나님의 것을, 모두의 것을 사적으로 취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적으로 취한 것을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모두의 것으로 돌릴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말이 공유지, 공유경제,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이 이제 직업을 잃고 그러면 또 나라에서 그들에게 돌려주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구글이라든가 뭐 네이버라든가 여기에서 얻은 수많은 정보들, 거기에서 수많은 이득들은 사실 모두가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같이 되돌리는, 그래서 이제는 경쟁보다는 돌봄이 우선인 어떤 그런 문명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첫 번째 공을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일 때 이 두 번째 공의 의미도 우리는 신앙적으로 달리 이해할 수 있다. 이제는 취한 것을 모두의 것으로 되돌리는 이 문명이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성서의 뜻과 같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공유경제, 기본소득, 네, 기본소득 그 뭐 말을 생각이 안 나는데 사회적 기업, 이런 그렇습니다. 어떤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 이런 개념이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저는 이제 희년 사상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힘겹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삶을 시작을 했는데, 네. 그래서 처음에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삶이 시작됐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누구는 땅을 더 많이 갖고 누구는 그 사람의 생명까지 담보로 노예로 삼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불공정한 사회가 되니까 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신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라. 땅은 땅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처음처럼 돌아가라. 저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폭력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인간이 땀 흘려서 내 노력으로, 내 땀으로 나는 더 많은 땅을 누렸고, 나는 사람조차도 자기 내 노예로 그렇게 삼고 살고 있는데 처음처럼. 그렇지 않으면 그 세계가 멸망될 것이니까. 저는 그 정신을 이어가지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이 부당한 세상을, 불공정한 세상을, 이게 막 차이가 많은 세상을 나는 평평하게 만들려고 왔다.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찬가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기가 낳을 아들이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 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은 상당히 불편해하면서 예. 피하려고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처음에 창조를 노아의 홍수로 다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내가 첫 번째 창조 내가 괜히 했다 이렇게 후회하시면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켰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첫 번째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을 너에게 축복으로 줄 것인데 두 가지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느냐? 하나는 사람들 눈에서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아라. 그건 정의감이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예. 형평성. 두 번째는 동물들을 피채로 먹지 말아라.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죠. 이 두 가지 약속을 너희들이 지킨다면 내가 처음보다 더 큰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노아와 더불어 맺은 새로운 약속이거든요. 바로 이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분의 평화의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전제 속에서, 그런 방향 속에서 우리의 문명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만들어 온 역사는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뜻의 배반의 역사였다. 그러나 그것이 당시로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지구가, 하나님의 창조 공간이 망가지는 이 시기에는 우리는 이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는 틀도 달리 생각해야 옳다. 여전히 똑같이 한다면 우리는 지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사람들이 이제 신년에 대한 의미를 좀 음. 불편하게 여긴다는 예.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또 이제 교회 현실을 들여다보고 어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방식들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면 예. 개인의 성공을 맞습니다. 바라고 예. 또 물질적인 축복을 바라고요. 그것을 또 위해서 열심히 또 살아가면서 함께 또 기도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신년의 의미, 음, 공적인 어떤 이 삶의 의미,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음, 교회 안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사람은 다 누구나,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또 개인적인 욕망도 사실 줄여가기도 어렵고 그런 한계가 있는 것 아니까 네. 저도 뭐 이렇게 단언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지만, 그러나 또 그런 현실이 있는 줄 아는데 한국 교회가 너무 지나쳤다 지금. 그런 식의 흐름이. 예컨대 어느 대형 교회는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면 37만 원짜리 땅이 370만 원으로 바뀝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신앙이 그쯤 되면, 교회에서 언급되어지는 우리의 논리들이 그쯤 되면, 이거는 소위 요즘 많이 말하는 신앙과 주술이 다르지 않다. 저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이 공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실상을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영적 침해다. 도대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근원했는지, 우리의 근원을,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린, 자기를 잃어버린 영적 침해의 상태에 빠져 있다. 그리고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다른 교회도 모르고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영적 자폐에 빠져 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마저 자기들의 욕망을 그렇게 이루는 그런 식의 도구로 만들어가는 영적 방종에 빠져 있다. 하나님의 영을 회방하는 죄만큼 큰 것이 없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네. 저는 영적 침해, 자폐, 방종, 저는 이것이 대형 교회일수록,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그런 교회의 현실일수록 이런 일들이 너무 도맡아졌다. 그래서 한강물처럼 넓고 화려해졌지만 그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숙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근원은 강원도 산골에 졸졸 흐르는 작은 샘물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 모습에 우리 모두는 다 그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숙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물을
줘야 되는데 교회가 주는 물에 이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자폐에 빠졌어요. 예.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는데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뭐 이 소유를 다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너무 탐욕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진 않은지 한번 반성해야 된다. 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네. 것 같습니다. 공공공 그 빌공 공적 공 이제 마지막으로 더불어 활공. 더불어 예. 함께 공의 네, 네. 의미를 좀 들어볼까요? 사실 이제 우리 개신교는 근대 이후의 종교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카톨릭이 중세를 대표한다면 개신교는 근대를 대표하고, 근대라고 하는 것은 자, 개인 이런 것이 이제 중심이 되어 왔죠. 그래서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면서 어떤 대의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고 정치제도 만들어지면서 우리 개신교의 시스템과 체계도 그렇게 이제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가 오직 믿음이라는 것도 굉장히 그건 중요한 거죠. 네. 중세기에는 뭐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지만 이제 오직 개인의 믿음을 강조한 것은 우리 개신교의 큰 장점인데, 그게 이제 근대성과 맞물린 개신교의 이런 발전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이제는 사적인 걸로 치우치고, 막 신앙이라고 하는 양식이 너무나 사적인 것으로 치우쳐 버렸고, 그 사적인 것이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것도 어떤 공적인 의미보다는 또 하나의 이 사적인 것의 외연 확대에 불과한 그런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으면서 영향도 받지 않은 그런 공간,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렸다. 사실 예수께서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적인 개인이 너무나 강조가 되고, 그 사적인 개인의 외연적인 확대의 형식으로 교회가 존재하고, 아까 그래서 저는 심하게 영적 자폐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 할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 다른 교회하고도 관계하지 못하고, 다른 종교하고도 관계하지 못하고, 자기 교회, 지상주의 그렇게 빠져버린 오늘의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자기만 크게 되려고 하는 욕망의 산물이 되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더불어 할 수 있는 힘을 다 놓쳐버리고, 교회조차도 자본주의의 양식에 완전히 빠져버렸다. 사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유기체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우리의 교회를 정의합니다. 자기 교회만 잘 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래요. 우리는 모든 교회가 유기체적인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가 잘못되면, 다른 공동체가 잘못되면 우리의 교회도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허물을 이해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여유와 능력과 힘이 없어요. 바로 이렇게 자본주의의 정신을 그대로 교회라는 이름 속에서 그대로 간직하고 이렇게 오면서 이웃을 잃어버리고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타인을 잃어버린 이러한 자폐증에 걸린 자기만의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고, 교회조차도 경쟁의 와중에 있고, 교회가 획일화되다 보니까 1등부터 꼴찌의 교회까지 생기고, 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형 교회의 바라기가 다 되어버리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 더불어 활공의 의미를 우리가 찾는다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많이 다양성을 가져야 돼요. 작은 교회가 큰 교회처럼 모든 걸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걸 잘하겠다. 우리 교회는 이 점을 중시하겠다. 그러면 그 작은 교회는 1등부터 100등의 서열에 편입되지 않고 그도 1등이 될 수 있어요. 예.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여러 다양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한다. 예.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완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교회와 사회에서 좀 실현하려면 우리가 참고할 만한 좀 사례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어떻게 뭐 초대교회 모습 예. 거기서 찾아야 될까요?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저를 조금 이렇게 서베이를 해 보시면 제가 작은 교회 운동을 했던 경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종교개혁 500년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 5, 6년 동안 작은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 조금 부언을 드리는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형 교회들이 취했던 메시지는 세월호 부모들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월호 교회 부모들이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교회에 나갔지만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들 곁에 끝까지 지금까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들 곁에 있는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그걸 세상이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월호에 대한 대형 교회들의 태도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 벌써 그들 때문에 기독교 교회는 이제 사양으로 접어들었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뭐 우리가 저마다 의견이 다르겠습니다만은 또 이번에 또 이 엄청난 계엄의 현실을 보면서 거기에 입장을 취하는 극우의 기독교인들의 모습들이 역시 또 우리 기독교의 미래를 망치는, 미래를 절망으로 이끄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소위 우리 시대의 다는 아니겠으나 대형 교회일수록 그런 경향성이 농후해지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우려하고, 세월호의 10년 전의 세월호, 이번에 계엄에 대한 이해와 태도, 이 극우적으로 바뀌어지는 기독교의 현실이 바로 기독교의 미래를 어렵게 할 수 있겠다 걱정하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는데, 저는 이 작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네. 여러 형태의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책 속에 그런 책도 썼는데, 정말 작은 교회가, 그렇다고 작은 교회가 인원수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갈 건가. 첫 번째는 우리는 더 이상 커지는 일에 관심하지 않겠다. 탈성장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탈성장 대신에 성숙하겠다. 그는 기독교의 근원을 찾는 운동과 밀접하죠. 그 다음에 탈성장에 이어서 두 번째는 이제 약간 그게 대표적인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인원이 많아도 특정한 인원이 되면 교회를 나누고, 교회를 또 할 수 있지만 건물을 갖고 유지하는 데 신경 쓰지 않고, 뭐 등등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들의 욕망을 스스로 절제하고 다른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우리 교회 의외로 작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죠. 작은 교회가 희망이라고 하니까 작은 교회에게 무슨 희망이 있느냐. 그러나 작은 교회에게는 가치가 있고 힘이 있고 근원을 찾는 정당성이 있고 정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런 가치를 지닌 교회가 저는 힘이 있고 그래도 사람들이 찾는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교회들이 그래도 없지 않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을 듣다 보니 이제 그 표현하는 용어가 다르지만 음.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곳곳에서 비슷한 네. 생각들이 모아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작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탈성장, 성숙을 추구하는 교회라고 예. 예. 말씀하셨지만 한편에서는 그것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모습으로 펼쳐지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교회가 외적인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음. 내면을 좀 탄탄히 해나가는 성숙의 과정을 힘쓴다면 네. 그런데 예,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선교라고 하는 말이 예,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가 물론 선교지만 그런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본래 교회라고 하는 말의 에클레시아 흩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교회를 로마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교회를 세웠을 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서 토론하고 그걸 기독교적으로 극복하는 방식들이 함께 나눠지는 곳이었어요. 그걸 보통 복음의 정치학이라고 그럽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 믿고 아멘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시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할 수 있지만 스스로 노예 제도를 포기해야 했어요. 초대 기독교인들은 가부장적 체제에 살아서 여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놀이개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지를 않았어요. 할 수 있지만 예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로마 시대의 교회들은 그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와서 토로하면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들을 함께 겪어가면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활동하던 것이 교회였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단순히 예배만 보고 끝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사회의 문제들, 일반 성도들이 겪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겪고 살겠어요. 교회 바깥에서 예, 흩어져서. 그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해결하고 좋게 방향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선교적이라고 해야 옳지 그냥 다른 나라에 가서 교회 세우고 또 지방에 가서 뭐 교회 세우고 그런 거를 선교적인 교회라고 하는 시기도 이미 지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끝으로요. 이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 뭐 지적도 많고 반성의 목소리도 많은데요.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또 기독교로서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당부의 말씀 한 말씀 좀 들어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에스겔서를 가지고 설교문을 작성을 하나 했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을 떠난 자기의 족속을 향해서 아주 혹독한 저주를 합니다. 심판을 이야기하고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될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함께 그 자기의 저주를 받고 자기의 심판을 받은 그 민족의 운명을 자기도 같이 겪습니다. 저는 당시의 이스라엘은 오늘 이 시기에 교회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회는 우리 민족으로부터 과거 우리 민족이 불교를 받았다가 불교를 내쳤고 유교를 받았다가 유교를 내쳤듯이 우리 민족이 기독교를 받았다가 기독교를 내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중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런 시점에 기독교는 본래 자기를 부정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남을 부정하고 타자를 부정하는 종교로 바뀌었어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타자를 부정하여 자기를 지키는 그런 옹졸한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아직도 교회 나가느냐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오늘 우리 기독교는
불교의 4분의 1 그리고 천주교의 2분의 1도 안 되는 지지 세력을 갖고 있어요. 호감도가 그래요. 우리 민족으로부터 배척될 그런 지형에 있습니다. 큰 교회에 있고 교인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하루아침에 모래처럼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가 자기의 본질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영적 자폐, 영적 침해, 영적 방종으로부터 돌이켜야 될 그런 때입니다. 그러려면 제가 말했던 세 개의 화두 공, 공, 공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의 한국교회가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